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30일 수요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수요일이 되네요.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TVN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식을 취하는 귀한 축복과 은혜의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를 위하며 TVN에서 같이 보화를 구하고자 함이 아닌 줄 믿을 때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한층 더 다가가서 온전한 열매로서의 실체를 이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우선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바이오니 아버지 이 믿음과 기도 위에 축복하시 주시사 믿음의 분량에 쫓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달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지의 완성임을 그득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허투루 보내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오직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 만큼 저들의 믿음만큼 우리의 믿음만큼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고 듣는 것이 오직 아버지의 의를 위한 것을 전제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시종을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전으로 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 세상에서 TVN에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산다는 것이 예산 일은 분명 아닙니다. 온전한 값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쉽지 않은 일이 쉬움으로 바뀌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만은, 이 메시지를 보거나 듣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아이씨들께서는 어떤지 그 상상을 가늠하기 어려운 바 있습니다만은, 육체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가 된 미안의 존재로서 육체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을 쫓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항상 우선되고 먼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체가 육체를 견인하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고단한 인생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삶이 기도가 되고 삶이 믿음이 되며 삶이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될 때쯤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IC로서의 합체의 순전도가 적어도 40은 넘지 않나 이렇게 견주어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을 더하고 더해서 온전한 육체의 구속, 다시 말해서 영체에 종속되는 40의 퍼센테이지를 넘는 그 시점을 향하여 경주하고 다름질하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더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만은,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 분량이 적은지라 늘 보았고 들어왔고 또 되뇌이 왔지만은 실체를 가까이 하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괴를 가지고 있어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원하지만은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른지라 획일화되어 있지 않은지라 잘 쫓아서 저와 함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동기부여를 이 시간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근거했느냐 하면은 그 위에 구절에서 근거를 합니다. 16절 봅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고로 영생을 얻기를 원함으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선이라는 것은 대책점이 있는 것이 악이에요. 대책점이 있는 것이 악입니다. 이 악과 선의 기준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과 악을 얘기하는 거고,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냐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쭙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이어져 옵니다마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만은 17절 위에 거 다시 가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떤 선한 일을 하기를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선한 것에 관하여 내게 묻느냐 이 말씀이에요. 선한 것을 왜 나한테 묻느냐 그 선한 것의 주체, 선한 것이 무엇인가 가름을 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한 분밖에 없으신데 그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 생명이라는 거 영생을 얘기하는데 네가 영생에 가고자 한다면은 네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되잖아요.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계명은 누구 거라는 게 고로 아버지 것이라는 얘기죠. 아버지 것을 지켜라 이 얘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계명의 밖의 것, 계명과 반대되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명한 것을 지켜라 이 뜻이에요. 그것은 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코만드멘트 명령이죠, 명령. 칸트로 얘기하면 정언 명령이에요. 이거는 타협이나 어떤 논의의 대상이, 흥정의 대상이,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그것은 선한 것을 네가 지키고자 한다면 아버지의 것, 다시 말해서 계명을 네가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보니까 가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다시 물어요. 묻는 자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을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것이 100% 여기에 적시 있는 것만 지키면 된다 이런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도 않지만은 그런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 두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6가지의 계명이 됩니다만은 이 범주를 보면은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을 안 지키고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된다는 절대적 이행사항이죠. 그런데 그 캐테고리 범주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보면 그 범주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굳이 제3자를 통해 듣지 않아도 본인이 알 수 있는 범주의 확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키라고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었네요. 그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을 하늘로나 땅으로나 바다로나 만들지 말라. 이 두 번째 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 네 번째 계명. 여기 4개까지의 계명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했고 이하의 것은 누구 것이라는 거죠? 우리 수평적 관계에서 준수해야 될 내용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은 조금은 위의 4가지보다는 타협이나 협상이 가능하고 그리스도가 재해석이 가능한 계명들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을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을 이 젊은 청년은 과연 지켰을까? 이렇게 한번 퀘스천 마크를 던져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것을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이 판단을 하는 것은 증거가 된 것이 있을 때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있다면 판단의 기준이 서지만은 증거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증거를 누군가는 제소를 하지 않으면은, 그 제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살인의 범죄를 규정할 수가 없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도 간음이라는 증거는, 간음이라는 행위는 증거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율법에 있는, 구약에 있는 율법은 전부 다 행위법이에요. 행위에 관한 법인데, 행위를 요즘같이 디지털 기기로 어떻게 체증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전부 다 우리 이목구비로 체증이 되고 증거가, 정인이 있을 때만은 처벌이 가능해요. 고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소를 하기 위한 제소를 하게 되면 안 걸릴 사람이 없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그렇지 않다라면 또 걸리지 않을 사람이 또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젊은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것을 다 지켰느니라. 무엇을? 6가지를 다 지켰다라고 이 청년은 그리스도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할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대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기준은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고 믿음의 크고 적음을 규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견주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이 삼위일체 위상이 아닌 이 아리우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 동등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규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대해서 묻지를 않으시고 다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은 묻질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판단하는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판단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 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하고자 하는 이 실체에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걸 다 지켰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행간을 좀 놓칠 것 같아서 높아심에서 얘기를 하면은 심판의 이 커트라인을 가지고 있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없으시다는 사실을 견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지혜로 성령의 도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반문을 듣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는 말을 온전하고 한 실체, 온전한 실체, 영생, 그 다음에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영생, 그 다음에 온전하고자 할진데 일단 그 두 개네요. 영생, 영원한 삶과 영생, 온전한다는 의미의 그 어떤 실체. 제가 성경을 전부 다 메타언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실제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언어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바 있죠. 그래서 그 청년이
무엇이 더 부족하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래서 영생하고자 할진대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온전이라는 건 퍼펙트를 얘기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위상에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갚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온전하고자 할지라면은 네가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여기서 네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했어요. 네 소유. 네 소유를 다 팔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그 가진 믿음을 다 팔아 이 뜻입니다. 다 판다는 건 줘라. 네 본을 보여주라. 이런 얘기죠. 네가 했던 것처럼 하게 해줘라 이런 얘기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라. 네 소유라는 게 뭘까요? 지금 여기에 6가지의 계명, 그러니까 간음치 않은 거, 살인치 아니한 거, 도적질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원수를 부모를 공경한 거,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것들에 관해서 이것을 이게 다 지켰다면 그것을 지킨 것이 뭐예요? 다 지켰다. 다 지켰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것이 보석이에요. 보화. 이게 가치거든요. 가치. 누구의 가치? 이 청년의 가치. 청년은 뭐 하려는 사람이요? 영생을 하려고 하는 사람. 영생을 하려고 하는 청년의 가치가 보호하고 다 지킨 그 실체, 그것을 다 팔아서 줘라 이렇게. 요 앞버전에서 보면은 앞에는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청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적 TVN의 물질적 소유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더 벗겨 들어가 보면은 이 청년이 6가지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그 가치 그거를 팔아서 누구에게 줘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 가치는 뭘까? 나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간음한 적이 없고 살인한 적도 없으며 도적질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했으며 거짓 증거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사랑했느니라고 한 그 결정적 코어 핵심 그를 네 마음이라고 하고 그것은 네가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건 부자다. 너는 부자니까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가난한 자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하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의 마침입니다. 율법의 마침. 여기까지가. 율법의 마침. 네? 율법의 마침, 종료. 율법의 마침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율법이 있겠죠? 새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주고자 하는 이 순간이거든요. 예? 이 순간. 새로운 율법을 받고자 하고 주고자 하는 이 순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런 율법이 아니고 지금부터 지키는 율법은 네가 지켜야 될 율법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친구에게 욕을 하고 친구에게 해하는 믿음에 해하는 짓을 하는 것을 나는 살인이라고 너희에게 규정한다. 이 말씀이 있죠. 자,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5장. 마태복음 5장을 봅니다. 5장 21절입니다.
내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에게 너 욕하거나 험담하는 것 자체가 나는 너희에게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간음이라는 것은 음욕을 품은 즉 간음하였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의 죄와 간음의 죄, 도적질의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이 모든 죄를 규정하는 건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CPU, 우리의 보석, 보화, 창고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느니라 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세상에 스펙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스펙주의. 우리가 흔히 듣보잡이라는 게 있어요. 명문대학교를 안 나오고 스펙이 부실한 사람을 듣보잡이라고 하고, 방송이나 스펙이 화려한 사람을 비듣보잡이라고 해요. 비듣보잡이라고 합니다. 이 듣보잡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재산적, 그러니까 이 TBNS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데서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은 재산대로 가지고 있고 스펙은 스펙대로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서 줄 수가 있을까요?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자, 나는 영생이라는 걸 얻을 테니까 온전한 삶, 다시 말해서 온전한 실체를 얻는 거니까 이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거라면은, 버릴 수 있다라면 그것은 뭘까요? 마음으로부터 회개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회개. 그것이 선행되고 뒤에 물질을 다 팔아서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앞에 것이 선행 안 되면은 절대 하나님께서는 자, 요거 팔면 이거 주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IC가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날로그와 디짓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 내가 가진 소유, 내 스펙이나 내 화려한 스펙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것을 판다는 것은, 물질 모든 것을 판다는 것은 내 스펙을 먼저 정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조금 전에 이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6가지 계명을 나는 다 지켰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는 묻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 가진 게 많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가진 게 많음으로, 22절이요. 재산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느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다 지키지 않았다, 이 얘기로 반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안 된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야 뭐가 돼요? 영생이나 온전한 실체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했어요. 부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의 부자, 마음의 부자 이렇게 하면 좀 뭐하고, 세상 스펙이라고 할게요. 세상의 위상, 세상의 위상의 가치. 두 번째는 세상의 물질의 가치가 큰 사람, 이게 부자예요. 세상에 물질은 스펙과 비례합니다. 물질은 스펙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대단히 완곡한 표현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왜 그래요? 새로운 율법으로 넘어오지 못하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넘어오겠습니까? 못 넘어오니까 어려우니라. 하나님 세계에서는, 아버지 세계에서는 중간이 없다고 그랬죠? 예스, 노만 있습니다. 빵점, 100점만 있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 연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걸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0과 100만 있다는 사실을 전제봅니다. 99점 없습니다. 99.99도 없습니다. 그건 빵점으로 카운트 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 약대라는 이 카멜 때문에 그래요. 이 약대라는 게 낙타라는 해석입니다만은 동아줄이라는 얘기예요. 그 원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건 번역상 조금 오류가 있다. 근데 동아줄이 이렇게 동아줄 굵은 거잖아요. 그럼 굵은 줄이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바늘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늘인데 바늘 구멍이 이만치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확대 해석해서 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석되나 저렇게 해석되나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듯 해서 큰 오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다시 말하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부자는 이 얘기로 귀결을 합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그랬을 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쫓아온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1계명에서 4계명을 제외하면은 5계명이 뭐냐 하면은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 맞나요? 6계명이 도적질? 간음이요. 7계명이 도적질, 8계명이 볼까요? 거짓 증거네요. 9계명이 내 부모네요. 10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과연 이 6개 계명을 이 청년이 지켰을까요? 저는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다음번에 걸리고 그 다음번에 심판을 받고 이러는 것들은 그리스도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자가 다 지켰는데 그게 뭐가 부족합니까? 영생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핵심 알고리즘을 읽고 있고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왔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의미가. 근데 이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핵심 질문은 요거거든요. 이 사람은 뭘 얻고 싶어요?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율법은 그리스도로서 완성됐기 때문에 율법은 중요성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중요성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됐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거됐으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방인,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보좌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거나 다뤄질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것은 뭐냐? 다음 세대의 새로운 법을 쫓아야 되잖아요. 따라야 되잖아요. 새 법을 쫓아와야 되는데, 새 법을 쫓아왔는다는 건 뭐예요? 구약에 있는 법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뭘 기다렸어요? 이것을 이행하면서 기다린 것은 뭐예요? 이것을 이행하면서 기다린 것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이것을 충분히 지켰다면 메시아가 바로 이꼴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바로 이꼴될 수 있는데 안 지켰기 때문에 메시아의 새 법을 기다리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죠. 그로 메시아의 새 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 돼야 돼요. 율법 가지고 쌓아놓은 스펙이나 물질에 관해서 다 버릴 줄 알아요. 버릴 줄 알아요. 무슨 가치가 크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크기 때문에, 온전한 가치가 크기 때문에, 영생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여기서 구하는 시츄에이션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시간의 핵심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갔네요. 9장. 그래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니 그렇게 어렵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율법적 부자,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의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이야기가 좀 러프하고 조금 그친 듯합니다만은 지혜로 잘 쫓아오는 동지 여러분, 형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절 봅니다. 25절. 제자들이 놀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랬어요.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새 법을 수용하는 거죠. 새 법을 수용하는 거. 다른 말로 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거. 새 법은 뭐예요? 메시아거든.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새 법은. 응?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만큼 구약의 법이 크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구약의 스펙이나 구약의 보석, 핵심적 가치, 부귀영화를 버리지 못하고 외려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현실을 저나 여러분이 잘 목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면은 TVN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모순. 과정과 형편은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대단한 괴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구원 얻을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긴 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증거하고 있어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IC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TV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이 IC로서의 성장이 0이 40%만 넘는다면은 삶 그 자체가 육체의 삶 그 자체가 곧 영적 인도함의 삶이며
그릇됨이 없는 삶으로 진행되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견주어 봅니다. 물론 60이 넘으면은 완전한 영체로서의 통합을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40까지가 끌어올리면은 이 삶이 영체가 우리를 리드하고 영체 앞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체험상 여러분에게 고백하고자 합니다. 자, 누가 구원을 얻을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을 IC가 돼가지고 내가 내 성육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사람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1장 12절 요한복음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누구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의 뜻입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구, 무엇, 어떻게? 천권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천권이. 오직 아버지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아버지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런 자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법의 완성으로 IC로서의 삶, IC로의 삶 그 자체가 믿음의 삶, 하늘의 보좌의 삶, 하나님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만.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아버지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그리스도는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써놓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위상과 그리스도의 실제를 증거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즉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좌장으로서. 그런즉 말이요. 하나님께로서 하실 일이지만은 우리는 처음부터 메시아를 다 버리고 쫓았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27절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해요. 청년이 뭘 버리라 그랬어? 네가 가진 재산, 부자라는 이 두 개의 스펙을 다 버리고 팔아서 가난한 데에 주고 나를 쫓아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모든 관습과 구약의 모든 가치를 주님 하나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다 버렸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적 보석이나 보화 가치를 다 버리고 심지어는 먹을 거, 입을 거를 염려하지 않고 당신을 우리는 쫓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누가 우리 중에 이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IC로서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 베드로가 이렇게 온전하게 행했다. 시간을 가지고 롱텀으로 행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이 거울에 비춰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말 하나 말하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뭔가는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얘기는 우리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스펙을, 위상을 확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내재되어 있는 이 27절에서 28절로 가면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요새지 앉을 때, 여기 잘 중요한데, 인자가 자기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가 어떤 때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의 영입니다. 우편의 영체예요. 이 인자 그리스도 예수 우편의 영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뭡니까? 영광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광은 IC 있잖아요. IC를 할게요. IC로 하면은, IC라는 건 뭐예요? 나와 보면은 육체와 영체가 있잖아요. 육체와 영체가 합체된 거, 합의된 거를 IC라고 그러고, 영광의 보좌라는 건 뭐냐? 여기서 영광의 보좌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 플러스 돼요. 자, 여기 또 풀어서 보면은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죠. 또 하나의 순교체가 있습니다. 순교체. 이 순교체가 왜 생겼을까? 이 문제는 좀 차지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까지 들어가면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자, 육체가 있다는 건 알고 영체가 있다는 건 알아요. 여기 두 개 합친 게 IC입니다. IC. 그러면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이것은 뭘까? 순교체라는 것은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6장 볼게요. 6장.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의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라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실체가 있는데 이 실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단 아래에 있고,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실체들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이야기라는 거죠.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여기다 두겠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를 죽인 자들을 신원,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대언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를 준다는 게 약속을 준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냐. 이 얘기는 그 수가 차지 않았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저희 너희들 동료들 수가 아직 차지 않았다 이 얘기를 돼요. 요 얘기를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순교체라는 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체에 뭐가 있다는 거야? 수가 있다는 거죠. 순교체의 수효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수효가 있다는 거잖아요. 숫자가 있다는 거지.
넘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교체와 영체는 아시겠죠? 하나님의 보좌의 포지셔닝입니다. 육체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이 세 개가 합체가 되는 것을 영광의 보좌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광의 보좌.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sit-down, 앉는다. 여기 영광의 보좌예요. 누구 영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예요? 보좌의 영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가 완성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완성한 거기 때문에 그 영광은 아버지께 돌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요.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렇게 해요. 자, 베드로가 물은 질문의 대답입니다.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로 이렇게 써요. 나를 쫓는 너희. 여기 너희라는 거는 나를 쫓는 너희도 요거는 12사도를 얘기합니다. 12사도 또는 12보좌. 여기 얘기해. 12사도, 12보좌. 너희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샘플, 이 완성체를 복제한다. 카피한다. 복제. 이 똑같이. 자, 요 얘기를 한번 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20 계시록 많이 보네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볼게요. 21장 2절 봅니다. 1절에 21장 1절은 21장 2절의 완성을 위해서 선행된 행사, 설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설명. 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이 뭐가 있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완성된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모세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완성된 것.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건 뭐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세계나 하나님이 미완으로 가지고 있던 의지, 2차원적 완성에서 있던 것들의 세계, 그것들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중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이 없다는 겁니다. 미완. 완성만 남아있다. 완성만 보인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은 보좌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은 여기서 이제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거든. 새 예루살렘. 이건 뭐예요? 보좌예요. 보좌. 누구 보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 어디가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구현되는데, 이 땅에 어떻게 구현되느냐? 이걸로 구현돼요. 마태복음 6장 볼게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오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6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아니네요. 마태복음 5장이 아니고 6장 19절. 6장 19절인가 9절이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2차원적 예루살렘이에요. 2차원적 예루살렘. 차원이라는 건 이것을 하나를 가지고 모노로 가지고 있는 것을 차원, 2차원이라 하고, 이 합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게 4차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즉이 뭐죠? 즉이 기하학적 완성이잖아요. 일반 우리 과학, 이 TVN에서 얘기하는 건 기하학이라는 건 모형이 아니고 입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에서는 입체의 완성을 이렇게 꾀하신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게 2차원적 완성이에요. 2차원적 완성인데 이것이 내려온다. 어디에? 이 땅에. 어떻게 해서 내려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이 땅에 내려오면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구현되는 거잖아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핵심적 가치, 온전한 4차원적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4차원적 완성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4차원이 실제 하는 세계로서 나타난다. 두 번째는 4차원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없었던 건데 4차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물질이 완성된다. 이 뜻도 된다. 물론 플라즈마를 제4의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하는 소리고 실제 이루어지는 제4원소로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실체인 줄 믿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9장 마태복음 19장 봅니다. 베드로가 물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 너희도 똑같이 이 공식에 의해서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12보좌는 12영은 먼저 완성이 되고 그 다음 세컨 타임에 12,000씩의 보좌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러 곱으로 배상을 받고 이 뜻이죠.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궁극적으로 디테일하게 다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집이나 이랬어요. 네 집이라는 건 육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체. 내 육체. 우리 집구석 이인 말고 아파트 이런 거 말고 육체. 네 육체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이건 뭐예요?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인간적 DNA로 엮여져 있는 그 관계성을 얘기하고 더 확대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랑 같이 동지 또는 이 형제 이런 개념이 모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연관되어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연동되어 있질 않습니다. 물론 이 연동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전혀 연동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간섭받거나 간섭을 줄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침해받지 않는다. 독보적인 존재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 나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아이씨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아이씨하고 이것은 그 아이씨에게 내가 침해를 할 수가 없고 그 아이씨가 나를 또한 침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형제나 이런 얘기죠. 이걸 좀 다른 말로 확대하면은 인간적 연결고리, 유전자로 연결되어 있는 부모, 자식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땅을 얘기하겠죠. 땅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젊은 청년이 물었던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의 센텐스 문장으로서 완성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30절 끝으로 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먼저 나중이라는 것은 뭐에 관계된 게 육체에 상관된 얘기잖아요. 육체에 상관된 얘기가 곧 우리가 이 변화체를 받는데 또는 보좌에 앉는데도 그 이 육체의 순서대로
아날로그대로 안 넘고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먼저 되고 나중 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 영체의 기준인데 영체의 기준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